잠언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지난주에 이어서요 18절부터 그 29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네, 우리 읽은 본문은 누구에게 훈계라는 것은 이제 훈련, 훈계라는 것은 징계, 훈계, 훈련을 해야 하며 또 누구를 징벌하고 이제 그러니까 심판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훈계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징계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읽고 시작을 할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징계할 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은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하되.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요, 이제 훈계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이제 그 훈련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 훈계, 훈련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신에 훈계할 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요즘 시대에는 이런 말 자체가 너무 무섭긴 하지만 과거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사실은 이 훈계라는 이유로 사실 이렇게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죽이는 것도 다반사로 있던 시대였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훈계하되 절대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지 말고 훈계에 관용을 가지고 훈계하라. 그게 이제 일단 여기서의 내용입니다. 훈계하는데, 훈련시키는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경고를 하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훈계를 하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누구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운전면허 그거 비용 안 내게 하려고 좀 이제 돈 아낀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다 부부싸움 나고 큰일 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그때 불같이 화를 내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훈련에 이렇게 뭐랄까요, 참지 못하는 훈련과 관용은 사실은 같이 잘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훈련할 때 이렇게 막 관용 없이 훈련하는 자세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왜 그러냐고 하면요,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분노로서 교육을 해도 피교육자가 약자일 때는 겁나니까 일단 알았어요,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시간 지나면요 그렇게 한 교육은, 그렇게 한 훈련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자녀에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들리는 자녀는 누구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인격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을 주신 것은 워낙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정도는 각각 다르고요. 또 사실 정도가 좀 어떤 영역에서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좀 괜찮으면, 성품이 괜찮으면 안에 다른 부분에 뭐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지만, 여러분 워낙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을 주셨는데, 온전한 모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희망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훈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훈계 방법은 절대적으로 관용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요, 훈계한다고 딱 덤벼들기 시작하면 너무 관용이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훈계는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무 효과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21절부터는 보시면 이제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사람에 대한 권면인지 아니면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한 권면인지 딱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18절부터 계속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하면서, 지금 18절에 주제어는 지금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20절부터의 내용은요,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훈련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해석이 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훈련 받는 사람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 훈련 받는 사람에게는 이 권고를 들으라 그랬는데, 잠언같이 여러분 사실 이제 이게 그냥 산문이 아니고 운문, 그러니까 사실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단어 하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를 해석 잘못하면 되게 오해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권고라는 단어는요, 제가 원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이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대단히 헷갈립니다. 이 권고하고 가로 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자, 충고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자, 너는 충고를 들어라. 이제 부모가 혹은 스승이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용을 하면서 훈련을 시킬 때 충고를 듣고, 여기 훈계, 이 단어가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의 파생어인데요. 어쨌든 이제 훈계, 훈련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필경은 이런 단어인데요. 필경이라는 단어는요, 종국의 훈련이 끝날 때의 이런 뜻입니다. 종국의 훈련이 끝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훈련이 끝날 때가 되면
지혜롭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도 훈련이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훈련이 끝날 때가 언제일까요? 이 필경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경이 언제였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간 이제 그 훈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1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받고요. 그걸 가지고 성막도 지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받은 것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솔직히 말하면 작년 걸음으로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40년을 돌았습니다. 또 보시면요, 이 민수기라는 책을 보면 시내 광야에 있다가 출발하라고 하니까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머문 곳이 바란 광야고요. 바란 광야에서 다시 이제 40년을 이렇게 자기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다가 민수기의 끝은요, 모압 광야로 이렇게 이제 옮기는 광야에서 광야로 옮긴 게 40년이었습니다. 그럼 사실은요, 훈련이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됐겠지.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필경은 사실 거의요, 우리 평생이 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훈련이 끝나는 날에는 정말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지혜롭게 되는데요.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예수님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말을 훈련을 시킬 때 목적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마장 마술을 나간다고 하면 점프를 잘하고 우아하게 뛰고 이 정도까지입니다. 우리 금동이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목적은, 우리 금동이는 훈련시킬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도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만 말하자면 훈련시킬 때 목적은 약간 애가 착한데 걔만 보면 너무 막 불같이 화를 내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이제 뭐 성질 좀 죽여라 이런 훈련을 시키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우리가 마장마술을 하는데 점프를 좀 더 우아하게 잘하게 하는 게 훈련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질을 좀 덜 내는 이런 애완견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요, 뭐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 이 말이요, 이거 점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게 하나님의 훈련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필경은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이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너무 기니까요. 또 우리 마음속에 충고받는 거 싫어합니다. 훈계받는 거 싫어합니다. 게다가 깁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이 엄청난 견적이 안 나오는 이 문제를 끝까지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힘들지, 나야 견적도 안 나오는데 주님이 끝까지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권고 애자를 받아들이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피교육생, 티처블한 학생이 이렇게 훈련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또는 훈련하는 사람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훈계를 할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훈계하는 사람이 내 기분으로 하지 말고, 혹은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내가 지금 훈계를 하지만 내가 훈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훈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르치는데 통로로서 하나님의 이
권고, 애자라는 권고와 훈계를 받아서 상대방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게 끝나면 하나님은 상관없이요, 예를 들면 내 기분대로 했어도 안 되지만 내 뜻대로 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성질을 가지고 훈계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훈계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왜 이 운문인데 단어 하나가 중요하냐고 하면 여기 여호와의 뜻만이 그랬는데 뜻이 원어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자. 보십시오. 바로 윗구절에 권고라고 번역했는데 밑구절에 지금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뜻만, 이러면은 시로 치면은 번역을 해놓으면 이거는 진짜 시인이, 제가 시를 썼어요. 누가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나는 시어를 쓸 때는 시어를 배열함에 있어서는 되게 비슷한 뜻이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비치를 그렇게 해놨는데 바로 밑구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뜻만이라고 고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내가 원저자가 번역자를 보면서 이거 진짜 찢어버리고 싶겠죠.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자, 교육자, 이제 내가 지금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내 딴에는 교육시키는 자리에 서면요, 완장 하나 차면요, 계획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꿔봐야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권고만이, 여호와의 충고만이, 여호와의 훈계만이 결국은 열매 맺지, 내가 한 100가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권고를 받아, 여호와의 훈계를 받아, 또 버리자를 통해서 주는 권고와 훈계를 받아, 이 말이 되지만, 훈계하는 사람에게는 너도 여호와의 권고를 받고 훈계해, 너도 여호와의 훈계를 받고 훈계해. 왜냐고 하면 결국은 네가 가진 수만 가지 생각이 그에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하시는 그 권고만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야, 이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요,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도 보면 어떤 부분은 훈련 하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어떤 부분은 훈련 받는 자에게 하는 내용인데요. 한 절반 정도로 나누면 해석이 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위치에 있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해야 된다는 거, 훈련을 시키는 것과 관용이 동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인자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수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고 견적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3년간 제자로 있을 때는 아예 사실은 솔직히 제자 훈련 학교에 입학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실력 다 나타났는데 완전히 훈련받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모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입맞춤, 그들에게 인기 끌려고요, 해야 될 말 참고 안 하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요, 멋진 말 해서 칭찬하고 나서도요, 엄한 소리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준을, 훈계를 거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관용을 거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요, 진짜 인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훈련받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요. 여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랬는데, 이 말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이
기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과 결핍된 것과 기만과 이 두 중에서 기만보다 결핍이 훨씬 낫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런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으면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이런 걸 기만이라고 하고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창피해. 죄송해요. 쪽팔려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질문하면은 진짜 쪽팔릴 것 같아. 그래도 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기만하는 상태보다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냥 문단을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절 한 절 무의미한 구절이 그냥 막 나열된 게 아닙니다. 문단이 있는데 문제는 그 문단을 거의 아무도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주석들을 보면 아무 의미 없다. 이것은 이 윗구절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 그것만 계속 구절마다 윗구절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 이것만 긴 절을 쓰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책이 연관이 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지혜에 대해서 준 것이 어떻게 그 내용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요. 찾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보십시오.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쉽게 그냥 단언적으로 쓰는 것은요, 뭐 자기 무지를, 자기 결핍을, 이게 지금 솔로몬이 왜 이걸 썼을까 잘 모르는 결핍을 그냥 덮기에는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연관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매주 이제 내용을 문단을 나누고 연관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 광 속에 들어가서 이게 그 지하 이제 막 뭐라고 해요, 그 탄광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보물을 캐는 것처럼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요, 결핍이 있으면 채워지는데요, 기만이 있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도요, 결핍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기만은 절대로 이거는 사단을 불러들일 뿐이지 절대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이어지는 23절을 보십시오. 결핍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아까 가난이라는 게 결핍이라고 제가 했는데, 왜냐하면 원의 뜻이 결핍이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 맞춥니다. 결핍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진짜 결핍한 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족하게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결핍한 줄 알게 되면, 사실은 이 율법의 핵심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성경은 신구약을 합쳐서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약만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약도 내가 영적 단계에 따라서는 율법이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나로 하여금 결핍한 줄 알게 하고요, 결핍한 줄 알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핍한 줄 알고 경외하면요, 생명에 이르고요, 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재앙, 이것은 여러분들 기만으로 말미암는, 교만으로 말미암는,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는 재앙들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가난하라고, 더 결핍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23절은요,
자, 이제 기만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자, 24절은요. 기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뭐 게으름인데 이게 왜 기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는 한 구절이 띡 하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왜 이것이 기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잠언서 26장 15절 16절에 보면 일단 26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제 똑같은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그릇에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게으른 자는 줘도 못 먹을까요? 이유가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왜 여러분들 줘도 안 먹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못 먹는 건데 안 먹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게으른 자는요. 어떤 생각이 있냐고 하면 명철하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꼭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공부에 막 불이 붙었어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할 듯 말 듯, 답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는데 답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어떤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손을 딱 들더니 답을 맞춰.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던 애는요, 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뒷자리에 앉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뒷자리에 앉은 애, 잘난 체하네, 저거. 이거 또 잘난 체하네. 내가 하면 저거보다 못해. 꼭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내가 하면 저거보다 못해. 이렇게 하니까 공부 안 해요. 근데 기만이 결국은요, 여기,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그냥 입에 먹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냥 게으른 우리를요, 이제 그릇이 무슨 그릇일까요? 이게 이제 진짜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죠. 생명의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래서 진짜 결핍만 하면 무조건 주실 텐데 문제는 기만을 하니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이 기만보다 낫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낫다라고 이제 돼 있어서 낫다고 했지만 결핍이 기만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덕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 되시지 기만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청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혜를 얻으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리라. 견책하라. 자, 근데 여기 때리라는 것은요, 언어를 보면 때리라는 뜻도 있지만 심지어 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한 이 때리라는 단어는요, 훈계, 훈련, 징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거만한 자에 지금 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명철한 자한테는 이 견책하라 이 말은 여전히 훈계, 훈련, 충고, 징계 이런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거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고 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반에서 요즘 특별히 이제 저기 뭐랄까 선생님들이 거의 공무원처럼 돼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아예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안 될 애들은요 그냥 놔둡니다. 절대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 잘 먹고 밥 많이 먹어.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애, 희망이 있는 애한테는 막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할 때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거만한 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놔둡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는요. 사실 이거는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티라는 단어인데요. 어리석다고 번역하는데 이 패티는 그러니까 순진한 자, 단순한 자, 어린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끔씩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멸망받을 사람은 빨리 하나님 희망이 있는 우리는 훈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훈련시킵니다. 근데 얘들은요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왜 이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한테 자꾸 하는 것은 내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쟤들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얘들을요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결과 여기 어리석은 자는 패티라는 자는요 제가 이제 29절에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한글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얘들이요 그 심판을 보고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명철한 자는요 여러분들 견책하면 여러분들 그가 지혜를 얻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 거만한 자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자가 나왔는데요. 심판받을 자의 명단이 조금 나옵니다. 2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커가는 과정에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일이 혹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춘기 때 우리가 이럴 때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어머니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이랬다고 하면 이때마다 이 구약의 표현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면 저도 몇 번 죽었을 거고요. 여기 아마 한 명도 살아남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구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내어 쫓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그런데 만약 이 모습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사춘기 때 뭐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 커가지고요. 진짜 이런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호로 자식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도 무슨 아침 먹을 때 뉴스에 밑에 헤드라인이 뜨는데 노부모를 둘을 살해했는데 그래서 저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형량이 억울하다고 다시 재소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철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철없는 사람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철든 자리에서도요 구박하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과 신앙생활이 병행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고르반이라는 게 다 드렸다는 뜻이죠. 사실 번제가 고르반이 번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도 태워서 다 드렸다.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근데 부모가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의 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만한 자의 한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고 2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위에서 아까 내 아들아,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권고와 훈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거짓된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이런 것을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만한 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교훈들을 받아들이느냐의 이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8절에 나온 대로 망령된 증인이고요. 죄악을 이렇게 막 흡입을 하는 이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업신여기는 죄악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교훈을 듣지 말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 망령된 증인, 이제 또 혹은 이 악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만한 자고요. 이런 사람들은 징계의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과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치고 있는데요.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우리 25절부터 거만한 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29절 다시 거만한 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25절에 때리라고 했는데요. 29절에 심판은 이렇게 나왔죠. 사실 25절에서 29절까지는요, 심판받을, 이렇게 징벌받을, 멸망할 거만한 자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는, 그리고 이 거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를 학대하는 자, 혹은 적극적으로 이 진리에 반대되는 지식을 퍼뜨리는 자, 그래서 망령된 증인, 죄악을 삼키는 악인, 이런 사람들이 거만한 자라고 했는데요. 거만한 자를 위하여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채찍은 심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요, 위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25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원어가 혹시 필기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어리석은 자가 원어로, 필기 안 하셨죠?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패티. 자, 여기는 이제 순진한 자, 단순한 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29절에서 나온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잠언서에 한 18번인가 9번 나오는데 그 대부분을 딱 이 구절을 하고 한 구절만, 그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미련한 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위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에는 철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짧은 자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거만의 결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단어를 위에 25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으리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밑에 여기 어리석은 자는요, 지혜 얻을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채찍, 다시 말하면 심판, 다시 말하면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이 성경 잠언에서도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지금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는데요. 쭉 보면, 어쨌든 이제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면, 오늘 이제 징벌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징벌의 대상자는 여기 보니 거만한 자고, 미련한 자고, 망령된 증인이고요. 악인이라고도 번역했고요. 또 부모를 학대하는 자, 또 위에 올라가면 특별히 기만하는 자, 기만 때문에 게으른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징벌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시 이제 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필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결핍이 기만보다 낫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훈계하는 자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하게 훈계하겠습니다. 네, 노함으로 훈계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희망이 있는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때에 정말 우리 때문에 또 살아나는 사람 많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여정을 끝까지 필경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